시편 90편의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1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왜냐?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90편의 2절 3절 우리가 다시 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티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대대의 거처와 토대로 삼고 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티끌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 티끌이라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다카라는 말입니다. 다카. 이 말이 영어로 더스트, 먼지, 티끌 이런 의미가 있고요. 먼지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바위, 원래는 돌멩이, 원래는 자갈이었던 것들이 깨지고 굴르고 마모되고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나면 이게 깨져서 결국에 흙이 되고 먼지, 티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카라는 말에는 파괴된다, 부서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인생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뜻밖의 사건 만나고 인생의 환난 풍파 만나서 계속 부서지고 계속 깨져요. 그런데 주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깨지고 부서지면 사람이 괴팍해집니다. 성격이 고약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성격이 되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대대의 거처가 된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삶이 깨지는데 내 안에 내가 깨지고 교만이 깨지고 미움이 깨지고 못된 성격이 깨지면서 점점 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이 티끌이라는 말 속에는 겸손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모세는 이 90편의 시편을 시작하면서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말은 결국은 티끌이 되어 돌아간다는 것은 어디로 돌아간다는 뜻이냐?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대대 우리의 거처, 나의 거처요 뿌리요 토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 인생이 수없이 믿음 안에서 깨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마치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고운 가루같이 겸손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겸손해진 사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지고 티끌처럼 깨지고 부서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의 대대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로 영접받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티끌같이 부서지고 그래서 마침내 겸손케 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요. 그의 신앙이었고 우리의 고백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산다. 그렇게 내 안에 지금도 내가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인간의 수명 그대로 그냥 딱 사는 거예요. 물론 간혹 예로 아주 오래 장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게 됐든 기승전결 인간의 마지막은 정하신 대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계 최고령자가 누구냐면
프랑스의 할머니였던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1875년에 태어나셔갖고 199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IMF 터지던 그해 돌아가셨어요. 122년을 사셨습니다. 이 잔 칼망 할머니가 태어나셨을 때 1875년에 전 세계 인구가 10억 5천만 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은 10억 5천만 명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혼자 끝까지 살아남으신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런 대단한 분이지만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어 122세 그렇게 엄청난 인생을 사셨으나 그분도 결국 돌아가셔서 나그네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이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수명대로 딱 살고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인생은요, 영생이 없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근심 걱정이 있고 우리 몸은 후패해져 가고 정말로 무너져가는 장막직처럼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정말 밤의 한순간 같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고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의 36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될 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고 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살고 부족함도 모르고 살고 날마다 감사로 충만하여 사는 삶, 과연 그게 되느냐? 예수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노가 하나님 그 위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머무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주님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며 영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없는 인생은 그냥 티끌입니다. 사망의 재앙을 만나 부서지고 그러나 건져줄 구원의 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성도의 삶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생을 맛보고 내일도 주와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